말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큐티인에 수록된 이 말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나옵니다. 요새 계속 요셉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꿈을 풀어주고 어느 날 애굽 왕 바로가 꿈을 또 꾸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바로 앞에 데려갔더니 바로가 야, 너는 꿈을 그렇게 잘 푼다면서 하니까 요셉이 저는 아닙니다. 제가 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한 다음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줍니다. 그런 요셉에게 바로가 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너는 나의 집을 다스리라. 너는 나의 집을 다스리라.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죠.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와 신하들이 이 히브리 노예였고 자기네 민족도 아니죠. 다른 나라 이민족이 이 나라에 노예로 팔려왔다가 방금 전에 불려 나오기 직전까지는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죠. 그런데 이 요셉이 특별한 명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모두 보았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내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이 이야기는 뭐죠? 이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바로 왕, 이집트 왕 파라오까지도 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요셉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거쳐온 그 길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셉이 이집트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모든 사람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알았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의 모든 직무를 관장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이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에 요셉이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고 간수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서 감옥에 있는 재반 사무를 맡겼다. 감옥에 있을 때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죠.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집트 왕 바로와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이 그들이 봄에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고 왕궁의 모든 일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다. 이 세 가지 일이 반복되는 것이 여러분 보이시나요? 요셉은 그렇게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명철과 지혜가 무슨 하루아침에 생긴 것도 아니고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을 때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지금은 왕궁의 왕 앞에 섰을 때 이 모든 순간순간들에 혹독한 연단을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도 충성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이 넓은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고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우리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권세 앞에 압도된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우리도 혹독한 훈련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요셉의 번성하는 단락이 두 번째 단락에 나타납니다. 요셉은 30세라는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요셉이 무슨 어렸을 때부터 총리로서의 교육을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죠. 세상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벼락 출세를 한 겁니다. 젊은 나이에 벼락 출세를 한 거죠. 세상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출세 가도를 달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성공에 도취됩니다. 내가 이 정도 돼. 그리고 내가 이걸 뭐 쉽게 이 자리에 온 줄 알아? 온갖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즐길 만한 자격이 있어. 벼락 출세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은 잘만 견뎠으면서도 높은 자리에 있어서 오히려 곤두박질 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워서 망하고 어떤 사람은 잘 풀려서 망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성공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수많은 시험, 환난, 풍파를 겪어가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삶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을 알 정도로 주와 동행하였던,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었던 요셉은 바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45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총리가 되었고 왕이 아내를 주는데 요셉이 하는 행동은 바로 이겁니다.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은 바로 맡겨진 새로운 사명을 감당합니다. 노예로 잡혀가면 노예의 자리에서, 감옥에 갇히면 감옥의 자리에서, 총리가 되면 총리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보내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바 사명 감당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풍년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일이 잘 풀린다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흉년을 대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길에 흉년이 올 거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것이 참된 성공이고 그것이 참된 번성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쉽나요? 우리 누구나 좀 잘 풀리면, 조금만 잘 풀리면, 옆에서 누가 조금만 칭찬해주면, 인정해주면, 그래서 일이 좀 성공적으로 풀리면 다 교만해집니다. 다 교만해집니다. 인생의 목표가 이루어지고 좀 잘 나가면 겸손하게 절제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요셉은 선줄로 생각하는 그 순간에
흉년의 때를 대비하면서 맡겨진 사명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성경은 요셉이 교만했다거나 사치했다거나 자기가 높은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 권세를 마구 휘두르면서 밑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고 그랬다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겸손하게 사명 감당하는, 말씀을 품고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풍년의 때에도 날마다 회개하면서 말씀 앞에서 살아갈 때에 흉년이 와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풍년이 오든 흉년이 오든 상황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나도 이 상황보다 위에 계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보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 모든 것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신앙의 공동체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번성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들 2명의 이름을 이렇게 짓죠. 첫째 아들 므낫세,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는 잊어버렸다. 에브라임은 창성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요셉도 자기의 이 어려움을 그렇게 쉽게 겪어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의 인물이니까 무슨 아브라함은 그럴 수 있지, 야곱이니까 그럴 수 있지, 요셉이니까 그럴 수 있지,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고 바울이니까 그럴 수 있지, 나랑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야. 성경 인물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도 이 환난이 정말 처절한 환난이었고 자기 힘으로 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을, 환난을, 고통을 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담배 피고 어떤 사람은 술 마시고 어떤 사람은 여자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무언가에 중독되어 살아간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잊게 해주셨다. 잊어버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환난과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모든 일을 잊게 해주셨다면서 지은 이름이 므낫세, 잊어버림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 명을 더 낳고 지은 이름이 에브라임, 창성함,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케 하셨다라는 에브라임의 이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와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은혜 내려주셨다. 어느 상황이든지 말씀 앞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에브라임의 축복이 주어졌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풍년의 때나 흉년의 때나 여전한 방식으로 내가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53절에서 57절까지는 기근에도 먹을 것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과연 요셉의 말대로 7년 풍년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찾아옵니다. 풍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대로 요셉은 흉년을 미리미리 대비하고 있었죠. 7년이라는 풍년도 매우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흉년도 매우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7년의 흉년, 긴 흉년 동안에 이 이집트 땅에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풍년 7년이 오고 흉년 7년이 온다는 것을 사실은 요셉에게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왕 바로에게 꿈으로 먼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삶을 말씀으로 해석해내지를 못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풀어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러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주었을 때 모두가 살았습니다. 바로도 살고 바로의 신하들도 살고 이집트 백성들만 살 뿐만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 요셉의 형제들, 심지어는 요셉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모두가 살아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근이 점점 심해집니다. 요셉은 기근이 심해지자 창고를 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놨던 그 양식들을 하나하나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온 땅에 생명이 이어져 갑니다. 풍년의 때나 흉년의 때나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겁니다. 적용 질문 여러분께 드립니다. 가정과 일터, 공동체에서 내가 충성을 다하여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최호진 성도님께서 기근을 대비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간증 말씀 묵상 해주신 것 제가 잠깐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고 쓰러지셨습니다. 평소 부지런하고 똑똑하시던 어머니가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리시니 그동안 별탈 없이 지내던 저희 가정에 큰 흉년이 든 것만 같았습니다. 막 사춘기에 접어든 저는 한순간에 달라지신 어머니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고 제 방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채 아무도 모르게 눈물로 백엔릿을 적셨습니다. 그러다 중3 때 친구들의 전도로 교회에 갔습니다. 처음엔 기도할 줄도 몰라 그저 신이 계신다면 우리 엄마 정신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즈음 정말로 어머니의 정신이 온전히 돌아왔고 저는 이를 계기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삼촌이 기독교 이단에 빠져 가출한 사건을 겪으셨기에 제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온 뒤로는 1년 넘게 제게 말 한마디도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가족을 섬기려는 저의 모습에 아버지도 마음문을 조금씩 여셨습니다. 그리고 술을 즐기는 자신과 달리 제가 신앙 덕택에 건강하고 지혜롭게 생활한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고 명한 것처럼 아버지는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늘 저와 상의하시고 제게 중요한 결정을 맡기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워낙 젊어서부터 술을 많이 드셨기에 이미 40대부터 한쪽 손을 많이 떠셨습니다. 그럼에도 병원에 가기를 싫어하셨는데 결국 저는 그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년 전 여름 산책하다가 길에 쓰러지신 아버지는 뇌경색과 뇌출혈로 투병 생활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신 은혜는 너무도 크지만 노후에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건강기근에 대비하지 못한 것이 못내 회한으로 남습니다. 이제는 기근을 대비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남은 가족을 영육간에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이분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어머니에게 연락드릴 때마다 신앙과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권면을 빼놓지 않겠습니다. 사역이 바쁘다는 이유로 남편과 아버지로서 집안을 돌보는 일에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요셉, 어느 자리에 있었든지 그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 묵묵히 감당했던 요셉, 그를 통하여서 생명을 살려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오늘 말씀,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이 동일하게 해석되고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삶의 혹독한 훈련을 통과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명철과 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년의 때에 흉년을 예비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갑작스런 환난이 찾아와도, 갑작스런 기근과 흉년이 찾아올지라도 그 기근 가운데서, 갑작스러운 흉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먹을 것이 있도록 여전한 방식으로 어느 때나 생활 예배를 드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맡겨주신 사명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는 믿음의 삶, 저희들의 삶 다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